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라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이러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유치부, 유년부, 또 유스그룹, 또 만나 커뮤니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들의 삶이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미션팀에게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뿌리는 귀한 그 사역들,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아프지 않고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 속히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또한 유스그룹 만나 커뮤니티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사역자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문혜란 목사님 또한 앤드류 형제 또한 에이사 선생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지금 시대에 사역자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영역케 하시고 주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모든 부서가 주 안에서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각 부서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보내주시고 또한 젊은 청년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우리 EM이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미션팀에게 함께해 주시기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고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날씨에서나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하나를 들고 나가사오니 주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뿌리는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심을 믿습니다. 그 땅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한 명 한 명이 그 어둠의 땅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들을 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주여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또한 유스그룹, 만남 커뮤니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부서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역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 사역자와 함께 믿음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미션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건강상의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사역제도 함께해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열매가 캄보디아 땅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오늘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의 요담이라는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20-30년 정도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들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그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수요 예배에서 들은 말씀과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놀랐는데요. 어제 들으신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고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할 때는 그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 또 나오는 말이 항상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히 행했지만 무엇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도 이 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들의 모습과 함께 이 표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에 대해서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베가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반란을 이렇게 죽인 사람은 부가히야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한 정세에서도 꽤 오랜 기간 왕으로서 통치한 사람이 바로 이 베가라는 왕입니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자세히 보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12년 정도는 요단강 동쪽 정도의 지역만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점차 세력을 넓혀가서 12년이 지난 후에는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식 왕이 된 후로는 8년 정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전체 통치 기간은 20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이 뭐 8년이든 12년이든 20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가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나옵니까? 그는 악을 쌓기만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가장 안 좋은, 가장 악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그 죄가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왕 베가도 그 길을 그대로 갔다, 답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은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그 길, 악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선조의 안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의 길인데, 그런데 그 선조들이 왔던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 돌이켜 다른 길을 가지 못하고 선조들이 갔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삼자의 입장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그들을 보기에 이렇게 조금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간 모습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에서, 심지어는 교회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뭔가 안 맞고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도 있죠. 우리가 해오던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길, 원래 했던 그 기존의 길을 그 방법대로 택하면서 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부터 왔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귀한 전통과 유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고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바꿔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할 때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원래 해오던 것이니까,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틀린 것이니 우리가 힘들더라도 길을 바꾸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고 결정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신앙의 기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계속 해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 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왕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났죠. 오늘 요담, 유다의 왕 요담에서도 그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요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니라. 네, 어제 보신 그 왕, 오랫동안 52년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있습니다. 아사랴라고도 불렀고 우시아라고도 불렸던 그 왕이었습니다. 52년이나 이 남유다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아사랴가 남유다를 다스릴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럴 동안 남유다 이 아사랴가 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담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치리했다라고 나오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버지 아사랴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통치 활동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 요담이 통치했던 기간은 아마 16년보다는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이 요담도 아버지처럼 대체적으로는 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 요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들으셨지만 남유다에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또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산당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이죠. 산당은 기브온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산당에서의 제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기준점이 있죠.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당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허물어 버려야 하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기존에 예전에 했던 그 관습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산당에서 제사했던 그 기존의 관습을 답습하면서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이 또 회파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상황에 맞춰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산당에서 이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가 민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산당은 제거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관습 가운데 이제 그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왕들의 입장에서는 이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는 큰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놔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중요치 않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당을 제거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항상 나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산당의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그 큐티책에 이런 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한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공위성에서도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이라고 하죠. 길이로는 7,000k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높이가 9m, 폭이 5m 되는 그런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 이 만리장성입니다. 그 외적의 그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만리장성이고 이 만리장성이 완성된 후로 정말 유목민들은 중국을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외적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은 만리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뇌물을 주면 어렵지 않게 그 문을 통과해서 만리장성을 통과해서 중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많은 어떤 중국 사람들이 기념품으로 이 만리장성의 벽돌을 빼서 팔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신경을 안 썼답니다. 왜냐하면 만리장성이 너무 크고 그 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장사가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팔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소한 일로 생각했지만 점차 이 만리장성이 계속 있을 수 있느냐라고까지 문제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금지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일들, 중요치 않다, 사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 혹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중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소하고 또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오던 어떤 사소한 습관들, 관습들 이런 것들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해오던 것이니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을 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것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전 것을 답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예전에 어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 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또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그 옛날에 갖고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또한 바꾸고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며 또한 그것이 중요치 않다,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습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 나의 그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변할 것은 있지 않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또한 남유다의 왕 요담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은 정말 다른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왕이었고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을 떠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사소한 것에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쫓으며 순종하며 변화하는 삶을 정말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전 것을 답습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정말 날마다 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달라지고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제자리 걸음하는 삶이 되게 않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또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제와는 조금은 다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 속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왕들의 모습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옛날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바꾸려 하지 않았고 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예전 그대로 어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옛날에 해오던 그 전통 그대로 해오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대로 나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답습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